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저를 위하여 벌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스스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절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인정하기 전까지는 더 깊은 말씀의 심연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기까지는 한 가지가 분명히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통과해야 할 시련이에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될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래도 명색이 제자인데 수준이 저 정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시기가 아직은 배움의 단계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 배운 그 생명의 가치들을 장차 지켜내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같은 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을 역사 속에서는 위그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16세기에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그들 가운데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칼빈, 우리 장로교의 신학을 뼈대를, 아니 장로교라고 한정짓기보다는 개신교회의 신학의 뼈대를 세운 존 칼빈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장 칼뱅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프랑스 태생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큰 환란과 핍박으로 인해서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위그노 성도들은요, 점점 더 늘어나서 프랑스 인구의 약 10%까지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국왕이었던 샤를 9세라는 사람이 이 분위기를 참지 못하고 1572년 8월 24일 여러분들도 아마 배우셨을 것 같아요. 성 바르톨로메오 기념일에 약 3만 명의 위그노들을 학살하고 맙니다. 이 프랑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들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칼로 창으로 화형시키고 이렇게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그림만 봐도 피비린내가 나잖아요. 실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다행히 앙리 4세라고 하는 분이 낭트 칙령을 선포해서 개신교 신앙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똘레랑스, 즉 종교적인 관용을 보장해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루이 14세가 다시 개신교 신앙을 금지시키고 마는데요. 이때부터 길고 긴 위그노들의
환란이 시작돼요. 자그마치 102년에 걸쳐서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해를 피한 이들 중에는 일부가 스위스나 네덜란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성지 그러면 뭐 네덜란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덜란드, 독일. 또 어떤 분들은 신대륙을 찾아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마저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국에 남아서 사막의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이런 신앙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대로 산과 들에서 이렇게 은둔하면서 예배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예를 오늘 들려드릴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들 위군어들 중엔 마리 뒤랑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설교자였던 오빠 피에르 뒤랑이 처형당한 뒤에 신앙을 버리라는 강요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19세의 어린 나이에 붙잡혀서 감옥 안에서 자그마치 38년이나 되는 기나긴 생활을 하게 됩니다. 38년은 거의 인생의 3분의 2잖아요. 그 오랜 세월을 벽을 쳐다보며 벽에다가 레지스탕스라는 말을 써요. 그 레지스탕스라는 말이 저항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 뒤랑이 벽에다 그걸 쓰고 때로는 찬양하며 때로는 이 곁에 있는 그 나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오랜 기간을 연단의 시간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엔 풀려나요. 풀려나서 노후를 이제 맞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녀가 남긴 레지스탕스라는 말은 위군어 신앙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개혁주의 신앙의 절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위대한 일들은요, 연단의 시간이 없이는 결코 귀중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꿈꾸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뭐 이것을 연단이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연단의 열매가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로 가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라서 누구든지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유혹은요, 처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40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굉장한 허기를 가지고 계셨을 때 그때 마귀가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나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많이 행하시잖아요. 그걸 보면 우린 당연히 믿을 수 있죠. 우린 그분의 능력을 복음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그 요구를 거절하셨는데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는 한낱 피조물인 사탄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감히 마귀가 그걸 꺾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신 거죠. 직접 광야로 들어가신 이유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스스로가 극한 환경에 자기를 내던지시면서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준비하신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혹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특별히 바른 가치관, 바른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유혹이 더 심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 마귀가 거들떠도 안 봐요.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거 죄라고 여깁니까? 유혹이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젖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이게 더 강한 느낌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살아가는 목적이 육신을 채우기 위한 것뿐이라면 그런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거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다하지 않죠.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법들, 이것들이 이제는 다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보면은 분명 정의롭게 판단해야 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와 타협을 하고 불의에 넘어갔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유혹에 자기의 초심을 버리고 타협했는가 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보듯 뻔하고 명확한 일들이 왜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채 오래도록 시간을 끌어가고 있을까요? 너무나 많이 얼기설기 설켜 있어요. 불의의 모습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도 불의, 저기도 불의, 여기도 타협, 저기도 죄악.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엉켜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말고는 이것이 제대로 풀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일찍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반포하신 거예요. 똑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즉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인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굶주리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죠?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의미 안에는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의탁함이 들어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깊이 와닿는데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가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낌이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가 볼 때는 빈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메마른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 않고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이 더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낌없이 바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남자만 무려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기적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눈을 뜨면 만나를 하얗게 내려주신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예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 떡과 물고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미하신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통장 잔고 20불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텅텅 빌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보며 기적이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젊은 날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연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성이 생기고 그래야 강해집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맞추셔야 합니다. 내 이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교사도, 의사도, 군인도, 그죠? 목사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 앞부분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먹이신 이유는 사람들 막 불평했잖아요. 고기도 먹고 싶고 막 이렇게 모세에게 불평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꿀맛 나는 과자 같은 이 만나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미리 그 결과를 놓고서 기도하지 말아라. 결과를 내가 정해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1절과 18장 14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며 말씀하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를 높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내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나는 낮아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셔서 우리를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다시 도전해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 씻어주시고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뛰어내리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를 통해서 발을 받쳐줄 것 아니냐. 뛰어내려라.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몇몇의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구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요나가 자기는 죽으려고 그랬어요. 물속으로 그냥 나를 던져버리십시오. 막 하나님께 땡깡 부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웬걸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묵니다. 그 뱃속에서 3일을 있었어요. 3일 동안 무엇을 합니까? 계속해서 회개를 하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신 그런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것밖에는 얘기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가장 귀중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실패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하신 십자가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사람들이 영광스러워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요구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원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또다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이죠. 형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할 일만 하고 계시는 건데 그 모습을 자기의 육신의 혈육인 이 사람들이 와서 답답해하고 예수님께 지금 빈정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참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음을 알 수 있죠. 하물며 오늘 본문에서 일개 사탄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뛰어내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께 도전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내 속에 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당신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구약에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대로 선포했어요. 삶에 혹시라도 여러분을 조급하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 왜 나한테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이런 의심 혹시 생길 때 없습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100%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셨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시기 위해서 홀로 늘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홀로 늘 기도하시고 마음을 정돈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들을 되뇌이고 다시 마음속에 새겨 넣으셨어요.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늘 서기를 원하셨던 거죠. 한때는 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니까 군중들이 막 몰려와서 왕을 삼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빨리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높이려고 하는 자리에는 피하시고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모범을 우리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나보다 연약한 이들, 내 사랑이 필요한 이들,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눈길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신의 의지로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할 수 있다고 믿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영역을 자꾸만 축소시켜요. 내 이 마음의 공간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공간이 작아져요. 그리고 내 계획, 내 경험, 내 지식, 사람들의 소리,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할 때마다 그분과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는 순간임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뛰어내리실 수 없어서
사단에게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란 듯이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사단에게 이렇게 거절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칼을 빼잖아요. 칼은 언제 숨겼대요? 칼을 품고 있다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사들을 향해서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를 야단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완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밖에는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포기할 법도 한데요. 마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치 자기 것인 양 과시를 하죠, 마귀가. 하지만 포인트를 잘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예수님은 로고스예요.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5절까지 쭉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빛으로 이 세상에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요한이 그 예수님의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본인에게 이 세상이 자기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찮은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애써서 낮은 곳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시는데 자신에게 세상을 주겠다고 도전을 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도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 이루신 계획들을 맞춰가게 하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거룩하신 피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으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밖에는 없다. 주중에 우리 새벽기도 때 그 말씀 계속 읽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서 제 마음이 계속 그 짐승들에 대한 안쓰러움이 막 생겼어요. 계속 죽잖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펫이 있는 분들은, 그죠? 그 강아지 한 마리도 죽으면 그것이 몇 년 동안 그 속이 상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키운 송아지, 양, 염소, 집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하고,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여기 전가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레위인들이 이걸 다 도살하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매일매일 죽어가는 이 짐승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안쓰럽고 이렇게 불쌍한데 그보다 더 존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예언되어 온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길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미 광야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을 말씀하시며 물리치셨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때를 기다려야 했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기다리고 오직 그분만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